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졌던 그 복음이 마가에서 최초로 기록으로 보관되어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AD 65년에서 70년 그 사이 그 로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공동체는 굉장한 핍박과 압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극심한 핍박과 참혹한 현실적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신앙의 피곤도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믿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또한 현실적으로 권력에 의해서 세상적인 권력과 힘에 의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신앙에 대한 핍박을 받게 되자 그들 속에는 현실적인 이 무게와 압박감 속에서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일까?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지? 그들 마음속에 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어떤 피곤함과 절망감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포기와 그리고 너무나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생명까지도 그런 속에서 정말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받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종족으로부터 축출당하고 공동체 속에서 매장되어지고 많은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들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바로 우리 같은 동족인 이북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중국의 지하교회들, 무슬림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에 대해서 조소적이고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언론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과 이 잘못된 호도된 가치를 넣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적대적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를 정치적인 방역의 수단으로 삼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가하는, 그리고 예배를 제한하고 위협하는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1단계로 모든 것들이 격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는 이 가운데서도 교회에는 단지 교회 안에는 제한된 인원, 극히 적은 인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교회의 어떤 다른 것도 금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배가 완전히 묶여졌었고 이제 열려졌지만, 온라인 예배가 물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전처럼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극심한 것은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든지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누구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어떤 종교든지 결국 종교는 한 길로 통하게 되어 있고, 결국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들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것 외엔 이거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원주의가 문화 속에서, 교육 속에서, 정치 속에서 녹아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보다 훨씬 더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훼손시키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들이 법제화되고 있고, 이런 시도가 그치질 않고 있고, 교황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세의 징조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도 그러하지만 점점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들에 대한 도전이, 현실적인 도전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점점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좁은 길을 가야만 하고, 절대로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순전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마가복음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동안은 너무 기복적이었고 너무 현세적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고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에게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너무나 좌시했고, 단지 현실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것을 맞추고,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라는 잘못된 믿음의 가치 속에서 본질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해야 되고,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짜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삶에서 맺고 있는 열매가 우리를 증명해 줍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주는데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맺고 있는 열매, 이제까지 맺어왔던 열매,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내가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삶의 열매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그럴듯해 보이고 밖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흠모할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삶 속에서는 삶의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전의 성정과 성품과 인격 속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자신의 원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삶이라면 예수를 믿은 지 한 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여러분 그 연륜과 연조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처참하고 부끄럽다면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단지 책망하고 단지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추고 점검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대면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것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그렇게 모든 현실에 몰아져 가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위협은 우리에게 정말로 심각한 위협과 궁극적인 문제는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열매 없는 행위로 가득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교회들의 내면의 문제들입니다. 외적인 어떤 핍박의 조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에 위협이 되는 어떤 조건들보다도 더 심각하고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들 자신의 내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와 진정한 변화와 그리고 교회의 자정과 갱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연적인 당면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호 속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고 성전에 한번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사건이에요. 다음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길을 가고 계시던 도중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밖에서 볼 때 잎사귀가 무성하고 13절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밖에서 볼 때는 잎사귀가 무성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예요.
당연히 그 안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무에 가셨는데, 나무에 가서 보니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바로 지나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 열어줘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셨고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마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던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저주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은 봄에 3, 4월경에 파계라는 열매를 맺고 8, 9월 진짜 즙이 많고 달콤하고 정말 먹을 만한 테이나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 맺는 이 파계라는 작은 혹같이 생긴 열매는 맛도 없고 볼품도 없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그닥 흔치 않던 그 시대에 나그네들이나 순례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따서 요기할 수 있는 참으로 요긴한 그런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데 여러분, 그 안에 파괴가 없다는 것은 이 나무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맺혀 있어야 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8, 9월에 가서 결실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나무는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나뭇잎이 무성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병든 나무였습니다. 마치 열매를 맺고 있는 듯이 보였으나 속을 보니까 너무나 그럴듯해 보였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지만 가보니까 사람들을 속인 것, 그리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사건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나가시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척결하신, 깨끗게 하신, 청소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기 전에 나왔던 행동인데, 다시 한번 이 성전 정화 사건은 행동으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단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저주하셨다는 그냥 아니라 비유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적으로 상징적으로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선민으로 언제든지 자신들을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 되신 백성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자부심과 그런 명예가 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그 명예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이전에는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하더니, 그렇게 작은 일에도 파르르 하고 작은 일에도 그렇게 유동치더니 정말 지금은 오히려 현실이 더 나빠졌는데도, 현실적으로 더 갖고 있는 조건이 안 좋아졌는데도 어디서 저런 여유가 나오는 걸까? 어떻게 저런 평안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관대한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었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삶 속에 맺혀진 열매를 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의미자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정말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증거를 그들은 삶 속에서 나타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만이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들만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들에게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시는 생명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죄악된 세상이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이 아닌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고 선민의식이라는 특권의식, 우월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가득 차 있었지만 여러분,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성전 안에서 분주한 종교 활동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산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사서, 흠이 없는 제물을 사서 가서 바치고 늘 그 제사가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이 끊이지 않았고, 외식적으로는 종교 행위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서는 분주한 종교 활동과 종교 행위들이 언제나 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위선적인 경건의 모습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경건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종교 행위에 능숙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고, 그리고 언제나 제물 드렸고, 경건한 모양으로 서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도 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충성했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마땅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삶의 열매들이 맺혀졌어야 했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닮아가는 삶, 말씀 순종의 삶,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면 그들은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빈약한 것도 아닌 풍성한 열매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했습니다. 이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봉사 행위, 우리가 하는 뭔가 업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to do가 아니라 to be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그 명예와 그 이름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우선적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그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 흉내 내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이 변화하는 것, 거기는 처절한 나의 자기 부인이 없으면은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것을 버리기 위한,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처절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에
집착하고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적을 들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했고, 이런 업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절대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쁜 나무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쁜 나무들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들 스스로는 절대로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 말씀 앞에 다스려지고, 우리의 그 못된 죄악된 기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녹아지고 바뀌어질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변화이고, 우리가 그 변화된 우리가 드리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갚을 길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삶, 이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진정한 자아와 인격의 변화를 이루면서 한마디로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 극단적인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여러분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런 대로, 그 고백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셨잖아요. 세상 모든 보아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그렇습니까? 내가 즐겨하던 세상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내가 이전에 그토록 추구하던 가치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 절대로 바꿀 수 없던 우리의 기질들, 여러분,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고 기꺼이 그 앞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던 우리들 자신이 절대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지극히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우리들이, 탐욕적인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러면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는, 자기 아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랑이 모든 삶의 전부였던 것. 반면에 자기 연면에 가득 차서 언제나 절망감과 우울함 속에서 지냈던 삶들, 이런 삶들이 바뀌어져서 평안과 감사와 안식을 누리고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고백으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 부정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입만 벌리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런 못된 습성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게 되고 환영하게 되고, 걱정, 두려움을 끼고 안고 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고, 조금만 있으면 온 삶이 흔들려지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 많던 우리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풍랑 한복판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노래하고 안식을 누리고 죄와 중독 속에 얽매여 살아가던 우리 자신들이 참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 우리 내면의 변화, 이 속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고 진짜 믿음인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없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교인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저 사람은 예수 많이 오래 믿었지, 저 사람은 이런 참 많은 일들도 했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을 바로 잘 믿고 있는데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 있고 미워하고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관계도 깨트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고집과 자존심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할 수 없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가다가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예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온전하고자 몸부림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죄 짓지 않습니까? 원치 않아도 죄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기질과 습성을 포기하지 못한 것, 우리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금방 깨달은 것 같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는 또 자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야. 내가 정말 지금 제일 가장 안타깝게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장래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입지가 좋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욕구와 가장 강력한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지금은 다 비슷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반드시 알 수 있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열매 없는 가짜 믿음의 종교인들, 교회 안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너무나 가득합니다. 교회 활동하는 종교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뿌리가 마른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예수님과 깊이 연합해야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해서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그 죄악됨을 애통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매 순간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쉽게 변질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삶,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며,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맺는 삶, 예수님과 연합해야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저주를 하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화해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함과 말씀과 기도로 그것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상실되고 기도가 끊어진 교회,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다른 방법, 복음이 아닌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들, 성전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종교행위, 분주한 종교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얼마나 고약한 일들을 했냐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만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전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 모여서 분주한 종교활동을 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당시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당시 이 지금 와갖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갖고 오다 보면 상처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기른 소들,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갖고는 제물들을 판매를 하게 됐어요.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본질이 회도되어서 여기다가 이것을 팔 때 비싼 값으로, 그래서 장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돈, 무력과 탐욕에 집착하는 것이 그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돈을 바꾸는 자, 그 당시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전부 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동전은 전부 다 그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동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성전에 와서 바꾸는데, 그것을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고리를 받고 거기에다가 돈을 붙여서 그리고 이 돈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안의 모든 탐욕과 무력 속에서 변질되고, 성전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예배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면서 바로 무화과나무가 너희들 자신이라는 것, 너희들 지금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책망 앞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내 믿음이 괜찮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바르게 서 계시다면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함을 회개하며, 더 온전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심판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 앞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완전히 돌이키는, 조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 안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대신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 18절 말씀 열어주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당성,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였지요. 예수님의 책망이 동일하게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리 민족 자체에 있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습니다. 입만 무성했던 교회들, 오늘 그 한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섰었다면, 잎이 무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 맺는 삶을 살았었다면 오늘 이 시대가 우리들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를 대놓고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목적으로, 자기 유익 위에 예수를 믿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 본질에서 떠났던 우리들의, 나만 알고 나만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을 초래하게 했고, 이런 현실 가운데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바로 다스리지 못해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교회, 우리들 자신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은, 나는 열매 맺는 나무인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나는 삶이 이렇게 너무 핍절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셔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사회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이고 그 자녀다운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우리의 믿음 진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예수님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본질을 회복하고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어미하시고도 절박한 이 심판의 선고가, 예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이, 저주의 선포가 열매 없던 우리의 회개와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